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잃지 않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00년 침묵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배우는데요. 특별히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오늘은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텐데 먼저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던 이 금신상 기억나시죠?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침묵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바벨론, 그 이후에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로마 제국 이후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펼쳐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와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션은 이렇게 됐었죠.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열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기를 들듯이 열강들, 헬라, 언어. 여러분은 지금 모션 하고 계셔야 됩니다. 헬라,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시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로마 시대에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또 영상을 안 보여드리면 서운하니까 구약 파노라마에서 보았던 이재학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약 파노라마 이 앞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늘 할 부분까지 좀 더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의 출현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에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하던 시대,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정치적인 세력들, 종교 집단일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무리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어떻게 그 정치 세력이 등장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부분을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헬라 시대에 등장했던 정치 세력인데요. 사네드린과 서기관입니다. 사네드린은 공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회, 공회.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이 헬라 시대에는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도 정치적인 공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회의 이름을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과 70명의 종교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대인과 관련된 국내적인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민사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겠죠. 여기에 맞서는 야당 세력이 있는데요. 그들은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만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문법도 그렇고요, 성경의 내용도 잘 알아야 제대로 필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함께 했던 사람도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한 자부심,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 놓은 말씀을 저희 예수가 재해석을 하고 바르게 교정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수밖에 없는 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헬라 시대, 사내들인 서기관 이렇게 말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을 때 두 개의 유대인 종교단체가 일어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늘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만 유일하게 하나가 됩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체였는데 일단 이들은 부유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도 많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많이 연결이 되죠. 여당과 야당 그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란 말을 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자신이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존재할 리가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모세 오경 5권만 믿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켜야 될 것 많고 믿어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수입 이것들이 대부분 또한 사두개인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가장 화가 난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사두개인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겠죠. 반대에 맞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종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감시자로 여겼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39권 중에 이것만 갖고도 안 된다. 전통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세부적으로 율법화시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성경을 바라보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 입장차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밀한 내용을 엄밀하게 준수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이 기준에 의하여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 그러면 어감이 어렵죠.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이름을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이따가 또 모션 할 때도 머리를 가리킬 거거든요. 이 두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두개파 실제 한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우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믿어지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믿겠다.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입니다. 발이 큼지막하죠. 바리새인. 발로 다 세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로는 무지하게 잘합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모세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고 말로는 선생이고 말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발로 다 세버립니다. 바리새, 발로 새, 발로 다 세버리는 겁니다. 말만 잘하지 그 삶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당연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로마가 다스릴 때의 여당과 야. 먼저 세리입니다. 세리는 지금의 세무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원래 로마가 징수하라고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해서 그 차이를 자신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사케오처럼.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삶조차도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경멸하기까지 창녀와 같은 수준에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의 반대 세력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이들은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릴까? 로마로부터의 또 한 번의 독립을 꿈꿨던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함께 본 400년 침묵기에 있었던 열강들, 헬라, 이스라엘, 로마, 그리고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그런 정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헬라입니다. 헬라 사람. 헬라 시대에는 사내들인 거만하게 공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소망, 사두개인, 난 머리로 믿어줘야 믿을 거야. 바리새인, 열심히 율법 지켜. 근데 발로 다 세버리는 사람들. 자, 로마 시대, 돈 밝히는 세리, 로마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심당.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 여당과 야당을 어긋나게 늘 반목하니까 열강들은 역기를 들듯이 했었죠. 열강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 세력. 정치 세력. 400년 침묵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강들과 정치 세력. 열강들, 정치 세력. 헬라 시대는 어떻게 있었죠?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몸의 오른쪽을 보시면서 사내들이 거만하게 회의하는 모습. 사내들이 왼쪽으로 돌으셔서 서기관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모습. 사내들이 이관.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 독립시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죠. 자, 머리로 믿어줘야 믿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여러분의 발을 가리키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 이번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오른쪽으로 먼저 돌으셔서 세리, 돈을 세는 겁니다. 잘 세시죠? 세리. 반대로 해서는 열심당. 칼로 찌르는 겁니다. 열심당. 열심당. 한번 더 해볼게요.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이번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6개의 주요 세력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래의 설명을 듣고 그 세력의 이름을 몇 개나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적인 그룹. 기록하는 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서기관.
자, 2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권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 공회 3번입니다.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성전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두개인. 자, 지금까지 다 맞으셨습니까? 자, 일단 4번 가보시죠.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주의의 거대한 조류. 가장 큰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발로다 세버린다고.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건모, 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는 종교적 토대를 가진 정치 집단. 아, 참 열심히들 살죠. 열심당. 답은 하나 남았는데. 자, 6번.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가지고 동족에게 과잉의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던 한 유대인. 누구죠? 그렇습니다. 세리입니다. 다 맞으셨습니까? 다 맞은 분들은 스스로에게 잘했어,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 민족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당연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볼 텐데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이 새 민족을 함께 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 민족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 복음서가 왜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를 읽을 때 주된 내용,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읽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인들을 먼저 보시면요. 히브리인들은요, 조금 더 과거의 중심이 있습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별 들고 있죠.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겠죠. 다음은요,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시각은 현재 중심입니다. 건설, 건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복, 그래서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던 민족이 로마 제국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가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헬라가 로마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고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화가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시각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시각의 초점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의 시각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회복이겠죠. 로마인들은 형제 중심이고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건축해 나가고 건설해 가는 것. 헬라인들은요, 조금 더 미래에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런 이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엇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하면 감성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은 지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받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더 감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종교에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죠. 로마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건축, 건설에 있고요. 헬라 사람들은 지성이다 보니까
교육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인의 목표는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많이 지배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강성해지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교양에 있습니다. 세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즉 황제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황제가 곧 권위였죠.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교양과 문화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의 초점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영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영향과 인도를 받으며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지 성령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이 복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영원, 성령, 말씀, 복음,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네 개의 복음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까지 이런 서론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민족들에게 쓴 편지가 복음서가 각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초점이 다른 삶을 각기 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들에게 맞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하면 좋으냐? 과거와 그 종교와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마태인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히브리인에게 글을 쓴 사람이 마태이고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음 책들도 더 이해가 되기 쉬우실 겁니다. 로마인들 어떻습니까? 로마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종이자 노예라고 그랬죠? 종은 생명의 주권이 자신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라고 소개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교양, 을 가지신 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복음서가 4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을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보셨습니다. 각각 다른 민족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히브리인의 시각으로, 마가는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누가는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요한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마태의 시각, 누가의 시각, 마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더 큰 안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모션은 간단합니다. 4시각 한 복음. 4시각 한 복음. 간단하죠? 4시각 한 복음.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오늘 한 거죠. 정치 세력. 정치 세력. 헬라 시대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4시각 한 복음. 이재현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